한 절의 지음에서 작은 것도 작지 않고 큰 것도 크지 않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작은 것도 작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것은 큰 것도 크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큰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사니까 큰 성도들이고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는 작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다 대형 교회인 거예요. 다 큰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 쌓여 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시라 만왕의 왕이 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느닷없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 모두 이방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혈통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기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헤롯이 어영왕으로서 저 이스라엘 땅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이 헤롯은 로마 정권의 앞잡이로 권력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여우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아주 정치적인 야심도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 모양으로, 또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겐 복을 주시고 믿는 자에겐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탄의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유대 땅 작은 촌동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조건들이 아니라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길 가는 여행들에게 떡을 만들어 팔던 곳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옛날 대관령 골짜기, 그 산골짜기입니다. 즉 시골 산골 마을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가면 약 8km 되는 지점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산 동네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지요. 그냥 산에서 먹고 나고 자라서 놀고, 산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고 그렇게 산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엔 특별히 돌이 많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가는 휴게소와도 같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아주 작은 허름한 간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넉넉한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마을,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였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TV 프로그램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1박 2일 1프로그램 보면요, 이 팀들이 아무리 시골 촌동네라도 와서 1박 2일만 머물다 가면 그것이 그냥 금방 유명한 곳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모압 지방에 살던, 근데 그것이 흉년이 들어서 그것을 떠나 나오미와 그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함께 살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룻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베들레헴의 영광이 있기 전에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사연을 기초로 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잘나고 화려하고 큰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베들레헴 같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 아무 기대도 없는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골 촌동네 작은 마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이 작은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주님의 성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별을 관측하던 이 천문학자들입니다. 별 점성가, 점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별의 주인공을 이 동방 박사들은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동방 박사들은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 왕을 찾았습니다. 만왕의 왕이 베들레헴의 어느 시골 여인숙 마구간에 누워 계셨건만 인간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에 황금으로 입혀진 침대에 누워 계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당시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를 찾았습니다.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들은 알기는 알아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어린 짐작으로 안 것이죠. 아마도 저 별을 보니까 왕의 별이고 왕이 태어난 것이 틀림없다. 우리 그 왕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예루살렘 온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왕 헤롯 왕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들여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났냐?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술렁거렸습니다. 왜 놀라고 왜 술렁거립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지식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립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합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성탄의 은총을 누리고 준비된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들 평생의 기쁨이 되고 자랑과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사실 더 놀랍고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됐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작은 것도 작지 않고 없으면 큰 것도 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사실 유대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죽기 전에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은 이미 구약성경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작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큰 것도 큰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없는 큰 사람이란 공부는 많이 해서 세상적인 지능은 높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부자라는 소리는 듣지만은 믿음에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사람을 예수 없는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가 있는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작은 사람, 이 사람은 학식과 재물과 세상적인 지혜는 유명인 같지 않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있는 작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베들레헴도 작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면 예루살렘도 큰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그 크고 웅장한 건물에 우리 예수님은 화려하게 장식된 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그 소똥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본래 제2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운 곳은 어디든지 그분의 자리고 그분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 꿀릴 게 없고 하나 창피 없고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꾸며야 되죠. 부풀려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만큼 있다고 허풍을 떱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대접을 받거든요. 아니 엊그저께 우리 교단에 아주 대선배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어렵다 힘들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초청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니까 거짓말을 잘해야 돼. 목사는 허풍을 많이 떨어야 돼. 그래야 잘 나가게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해.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가정에, 내 직장, 나의 사업장에, 아니 내 교회에 예수님만 있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만 있으면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큰 교회인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회장님이 되시고 그 예수가 나침반이 돼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런 직장의 사업장이라면 번창하는 길로, 실패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없이 자기가 회장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망하는 거고 실패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다 작게 보이는 것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주의 몸 된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깁니다. 주의 몸 된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왜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멘. 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냐? 백윤복 장로님 같은 일꾼이 나왔기 때문에, 김문수 집사 같은 일꾼이 나왔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작은지 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 작은 교회, 소망이 없는 작은 마을, 가난한 마을,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들레헴을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제2의 성자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 축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네온사인에다 음악을 틀어놓고 즐기자 하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냐면 거기는 축제 페스티벌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돈이나 벌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도굴의 소굴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성결한 곳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 생명의 바닷가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있는 곳이 보좌라고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보좌죠. 영광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있는 곳이 궁궐이라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우리 인류를 다스리는 궁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과 연결된 하나하나의 사건을 인류는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처음에는 연줄이 있죠. 연의 방패에서 연결된 줄, 실, 가느다란 그런 믿음의 줄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연결된 것은 베들레헴같이 보잘것없는 동네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잡아당겼습니다. 믿음 없이 비틀거리 아주 작은 한 줄 연줄 같은 그런 신앙으로 가까스로 비틀거리면서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줄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당겼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잡아당기셔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와 같은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행복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화려하고 큰 교회를 짓는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진실된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능력에 의해서 계속 잡아당김을 당해서 높이 높이 나르는 거예요. 연이 높이 높이 잘 날아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삶의 세상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드러내면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작은 유대 에바브라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좌우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성탄에 대한 지식은 하나 더 쌓일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탄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탄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메시아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왜?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겠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거짓말이죠. 사기친 거죠.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면 가서 죽이려고, 해치려고 그런 속셈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박사들은 헤롯 왕이 율법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찾아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자신들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나신 장소로 별을 따라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죠. 주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도 없습니다. 왜?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멘. 세상 재미 금방입니다. 찰납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냥 다 그만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모험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었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으로서 제2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믿고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 준비하였는가를 보십니다. 믿음의 준비죠. 믿음이 있냐 없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세계 가운데서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탄의 은총이 뭐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쾌락과 재미로 그냥 휩쓸려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단란주점이나 술집 어디를 가도 성탄 트리가 있고 반짝이 전구를 켜댑니다. 백화점, 대형 쇼핑몰, 그 화려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미죠. 상업성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려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성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백화점에서 성탄 장식을 해놓은 것과 교회에서 장식을 해놓은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마을간 말기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직함입니다. 메시아. 예수 메시아, 예수 구세주를 만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은 머리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삶으로, 행함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동방의 먼 곳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소중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헌신의 완성을 뜻합니다.
귀한 예물입니다. 당시에 이런 귀한 예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왕들에게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찾아와서 성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시골 촌동네가 아니라 전 인류의 믿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죄인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베들레헴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3년도 성탄절에 대한민국 이 안산시 이 작은 마을 여러분 성산교회 여러분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 그분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그분의 증인이 되면 우리의 삶은 영광된 삶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세계 수많은 석학들, 정치가들, 기업인들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 돼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갈 때 저들의 삶을 높여주셨고 저들의 길을 번창케 하셨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배불리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만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를 전하는 수단을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시기를 갖고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